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6월달 한 달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가 다시금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이기 가운데 있어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 믿음의 용사, 더 나아가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잘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복과 우리 주동산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이 세상에 있던 것이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해서 찾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라리 고난을 쫓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인내와 역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성경이 66권이 구성되어서 훗날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다영스럽고 얼마나 축복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의 그 신약적인 입장에 볼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 가운데에 바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를 보고 또 그 구조 안에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 지점을 바로 마태복음 성경을 통하여서 그 연결고리를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유대 공동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하고 있으면 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생은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 핍박과 여러 가지, 더 나아가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국 때 그 번영의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시금 땅을 잃어버리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하늘의 땅을 제시하면서 천국을 제시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최대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시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고 이 땅에 사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시대들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낙심했을까? 내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을까? 이것은 바로 땅에 나의 생각과 땅에 내 마음과 땅 속에 나의 꿈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리와 제자를 구별된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나라의 축복을 그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의 삶, 또한 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제자의 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한번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팔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 팔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동양적이고 또한 아시아적인 어떤 관점 안에서 곧 유대교 쪽 이 숫자와 이 인생의 숫자의 의미 속에서 팔복이라는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십계명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10가지의 계명. 여기는 팔복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이 구조적인 면에서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칠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칠복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1차적인 환경과 영적인 축복이 분명하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천국이라는 것을 선포적으로 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누구에게 관섭을 받지 않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결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8번째인데 바로 10절 말씀 보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어떤 구조를 하냐면 첫째와 끝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형식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으면 강조한 내용을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너희들은 해라?
라는 부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천국, 곧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천국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곧 천국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삶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약 두 가지의 부분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제 설교의 스타일은 우리 오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2부 순서에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방향을 찾는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라는 것 부분이에요. 무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어떤 모양을 아니라 뭉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문제.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만 더 높은 산 위에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인데 밑에는 무리.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바로 제자들에게만 했던 이 얘기예요. 자, 왜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님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큰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화되면서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연결해 나가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육신의 빵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 오병의 역사. 아, 귀신을 쫓는 역사. 근데 모든 사건, 기적과 이적들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상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의 부분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문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무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면 실제로 그 공동체의 한 몸, 한 생명, 한 목적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변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인. 교회가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목적 안에서 그냥 그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실질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육신적인 일에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우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것들 재능을, 자기의 어떤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에이,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뭘.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만 잘 맞으면 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맛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제가 사진을 가끔 찍고 또 동영상도 잠깐 찍고 그래서 저를 알으신 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고 나누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든지 그다음에 카톡이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하는 교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은 어떤 환경이 있으면, 관계면 저는 사진을 찍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배경이나 있으면 사진을 찍어 담아놨다가, 이건 누구한테 같이 보여주자.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걸 가지고 더 사용하자. 이렇게.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좋은 꽃이 있더라도 꽃을 딱 찍어요. 그죠? 찍어서 사진을 보내준들, 이 사진을 받는 사람은 그 꽃의 향기를 아는 사람은 사진을 보고도 이 감동과 이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진이 아무리 좋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줘도 감동이 안 가. 예쁘네. 라고 하지만 그 꽃 향기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그 꽃을 향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진만 보고더라도 어떻게? 같이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같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감동은 있을지라도 감동이 어떻게요?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꽃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줄 수 있지만 꽃 향기만큼은 보낼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향기만큼은 보낼 수 없구나.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 다 또 인증사를 찍어서 또 사진을 또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앞에서 자기는 먹기도 하고 그 냄새도 맡기도 하고 맛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을 딱 온 사람들은 그 맛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못 느껴요. 그러나 그 맛을 느낀 사람은 입에서 어떻게요? 침이 생기겠죠. 맛있겠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림은 보내줄 수 있지만, 그 맛을 전할 수는 없고, 그 향기, 그 냄새는 어떻게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진의 어떻게요? 한계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는 이 세계 가운데는 공감의 능력과 공감의 감성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감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만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맛과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구경만 한다면 어떤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무리들. 그래서 첫째는
육신적인 어떤 관점과 관심사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계. 그래서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의 단계, 제자의 이 관계까지 가지 못하고 무리들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야,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지? 뭐라고 가르쳐 주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야. 그러나 바라보지 않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대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희연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갔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냐? 바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망하는 것.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수준밖에 없었던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리적인 신앙에서 뛰어넘으려면 어떤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뿐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그 과정 속에서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과 인내의 시간, 또한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야 될 이 과정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간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주동산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무리적인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어떤 자세와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세상적인 관점, 무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네,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환경들, 만족하지 못한 이견들,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주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부흥의 열고에서 시작한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어려운 것과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깨닫고 오늘도 개척교회 수준, 작은 교회 수준, 우리가 스스로 자립되지 못한 수준, 아직도 갖춰지지 못한 기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망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들이 우리가 그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는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국률이 여길 자가 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제자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삶,
많은 무리들 중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그래 그분, 누구누구 목사님, 그래, 이러한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나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무너졌던 교회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안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